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부모님 품에서 자라나지 못한 분들도 누구의 손에서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났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거나 돌봐주는 분이거나 내 곁에서 어른 노릇을 해주었던 그분의 외모와 성격과 좋아하는 음식 등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의 제자이냐에 따라서 학파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손에서 자라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습관과 정신과 사상까지 그대로 다 물려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여러 가지들을 물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이나 또는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또 물려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 둘밖에 안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처럼 키우고 공주처럼 키워요. 근데 그렇게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한 다음에도 AS, 예뻐, 아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돼요. 손자 봐주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또 어떤 것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아무개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부디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너와 너 온 가족이 하나님 옆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아주 잘 지켰어요. 사사기서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들이 모두가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들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을 물려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 그들은 바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세대만 잃어버리면 그 가문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면 그 대로 가서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적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또 그런 분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 편한 대로 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주장에 맞다고 공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뒤가 아주 꽉 막혀있는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타협하거나 논의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문 5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궁금해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됩니까? 기도는 몇 번 드려야 됩니까? 성경은 몇 장이나 읽어야 좋습니까? 봉사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다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로 all이에요. all,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all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 방울도 빼놓지 말고 한 톨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몇 번 오느냐가 문제되지 않아요. 모두 다예요. 이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에 빠져봤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만나야 좋습니까? 여러분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 있어도 그리운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 다 여러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일주일에 4일은 나를 사랑하고 3일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6일은 나를 사랑하고 하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다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은 독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만 다른 남자만 사랑해도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독점하라는 것이에요. 독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큰 거, 작은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구별할 것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요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법은 몸으로, 삶으로 우리가 직접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연휴다, 휴가다 해서 모두 다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아주 소중함을 그대로 배우게 될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어른이고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자라난 우리의 세대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이런 고전을 읽히는 것은 고전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닮고 싶은 모델을 찾아가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꿈을 성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전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은 세계 모든 대학 가운데 노벨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고 그래요. 또 시카고 대학 출신이 미국 대학의 총장이 된 숫자보다 바로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시카고 대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만든 대학이에요. 우리 신기총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저 아무개 권사님처럼 믿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닮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어른으로서 자라는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자신이 없는 표현입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교회도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랬어요. 손은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미간은 두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래요. 이 미간은 바로 생각의 시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설주는 바로 문의 양편에 세운 기둥을 말하는데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것은 유치해 보이거나 우습게 보여도 집안 구석구석에 두고 문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자녀들이 보고 후손들이 보면서 신앙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하라고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집 대문에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스불 어머니 끄고 가십니까? 그게 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것이 써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는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은 세대들이 기둥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은 반듯하지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둥같이 반듯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듯하게 타협 없이 곱게 자라나야 돼요. 기둥은 여러분 꼭 필요한 자리에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아니 이 나라와 민족 앞에 꼭 필요한 자리에 든든히 서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둥이죠. 주일이면 예배하는 자리에, 공부하는 날은 공부하는 자리에, 일하는 때는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바로 기둥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기천교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건물을 밑에서 받치고 있어요. 기둥은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둥은 반드시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기둥은 짐을 지고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고 갈 짐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짐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져야 될 짐이 또 있을 것이에요. 공부를 마친 사람은 취업이라고 하는 짐이 있을 것이고, 일하는 분은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고 갈 짐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머니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는 부모가 짐이에요.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짐이고 어떤 분에게는 형제가 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병든 식구가 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짐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짐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내던지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은 짐을 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과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만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 책임이 있는 기둥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짐이 있습니까? 찬양대나 아니면 구역예배 아니면 남녀전도에 짐이 있으십니까? 안내나 봉사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이런저런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가 짐을 지는 것은 축복된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요 일어나서 빨리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공부해라, 저녁 되면 가서 빨리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는 말이 이런 말들 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록펠러가 76살 때 한 기자가 그 얘기해 물었어요.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를 지냈고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록펠러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내가 성공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11조 생활이에요. 록펠러는 20센트, 우리로 말하면 지금 2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인데 이게 한 200년 전이니까 굉장히 비싼 돈이죠.
받은 용돈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록펠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부서를 둘 정도였어요.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교회에 40분 정도 일찍 나와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머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가 싫고 예배가 싫으면 주일이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목사님과 등지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록펠러는 그 후에 98년 동안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썼고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 교회를 지어서 헌납을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어머니 아버지들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밥 먹어라, 잠자라고 하는 그런 말만 여러분 가르칠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술잔을 들고 모두 다 이렇게 위하여, 술잔을 들고 뭘 위하자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이다나 콜라잔을 들고 위하여 그래요. 무엇을 위한다는 것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의 본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자녀들을 세워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천국 대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